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좋은 하루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재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며 다른 이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구소련의 정보부인 KGB가 당시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공산당에 반대를 하거나 혹은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신문과 칼럼 같은 이 일에 글을 기고하지 않아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들을 잡아 가둘 수가 있습니다. KGB가 지목한 반체제 인사의 집과 사무실에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책상에서 I love you라고 적힌 쪽지 하나만 찾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반체제 인사는 KGB 요원들에 의해 감옥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I love you에서 you, 우리말 당신이 미제국주의를 뜻한다고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공안 당국에 끌려갑니다. 물론 I love you에서 당신, you가 정말 민주주의를 혹은 미제국주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구소련의 KGB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큰 일처럼 그리고 그 작은 일로 대단히 쉽게 재단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비단 KGB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큰일이 아닌 것을 마치 대단히 큰일인 것 마냥 또는 그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들이 여러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공인들이 여러 일들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1심에서는 무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2심에서 두 번째 심판에서 완전히 뒤집혀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혹은 1심에서 살인 혐의로 말미암아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가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심의 형이 항소심인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재판을 진행하시는 판사들은 법전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성과 연구를 토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을 이행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대단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은 그분들에게도 늘 어렵습니다.
쉬운 재판인 것 같은데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재판관들도 사람이기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기반으로 옳지 않은 그릇된 판결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래서 3번의 재판 제도, 3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심까지, 3번째까지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여긴다면 이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판사들도 자신이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기에 어느 나라나 3심 제도를 유지합니다. 그만큼 다른 일을 판단하는 일, 다른 일을 재단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른 채 작은 단서 하나로 다른 이들을 너무도 쉽게 재단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냐고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부정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와 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고 성물을 만진다든지 혹은 성물을 먹는 것을 금했을 뿐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손을 씻어라, 씻지 말아라 라는 명령 자체를 하나님은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혹시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부정한 것이 묻고 또 손에 묻은 그 부정한 것이 또다시 음식에 묻고 그리하여 그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서 부정한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손을 씻네 혹은 손을 씻지 않네라는 한 줄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재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르반이란 명령도 비슷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친 것, 곧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뜻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 고르반을 일반 다른 사람이 손으로 건드리면 그 사람은 성물을 건드렸기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가 그것을 만졌을 때에 부모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정죄를 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만졌냐고 부정하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고르반이라는 것 하나로 자녀는 부모를 부정하게 만들고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의무와 사랑을 재단합니다. 고르반 하나로 부모는 부정해질 수 있고 또 자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누군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판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판단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며 판단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공정하다고 판단을 해도 대부분 하나나 두 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 법이 폐지된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는 행정상으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그 가정이 다 파탄이 나서 이미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간통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술 먹고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형해주지 말자고 합니다. 대부분의 술을 먹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을 조금 적게 받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감형하는 법안을 없애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정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감형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너무 큰 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은 아마 폐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법학을 중심으로, 법전을 중심으로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욕구 이론이라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정체성의 욕구가 있고, 어떤 이런 욕구 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저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는 망치의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망치의 법칙은 아주 쉬운 법칙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의 손에 망치가 들려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때려 박으려고만 합니다. 망치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못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망치로 두들겨 패려고 하려는 사람의 심리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우리는 판단이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두 개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또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종종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만 실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판단은 그릇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판단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깨달아 오히려 판단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이방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 땅을 사랑하여 그 땅에 자신의 인생을 심었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땅에 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알게 모르게 또 열심히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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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절대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두 손을 맞잡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쉽사리 판단 내리는 자가 아니라 판단할지라도 내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이방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김현철 선교사님과 김창훈 선교사님, 이민우 선교사님, 그리고 이현우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